오늘도 변함없이 지식의 탐구 여정에 함께해 주시는 구독자님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지식의 축적을 넘어서 그 인간 사회를 작동하게 하는 아주 근본적인 원리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담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네, 그래서 늘 그렇듯 오늘 대화의 중심이 될 핵심 자료를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겠죠. 오늘 저의 첫 번째 미션 바로 이거 선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 바이블 캔버스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묵상 스케치 자료를 깊이 있게 살펴보자. 네, 오늘 살펴볼 이 자료는 고대 문헌을 현대의 렌즈로 재해석해 볼 수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텍스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제 출애굽기 21장을 다루면서 그 고대 사회의 종의 권리라든가 인명 보호에 대한 법규들을 살펴봤잖아요. 네네, 기억납니다. 오늘 분석할 자료는 바로 그 연장선상에 있는 출애굽기 22장의 내용입니다. 보통 우리가 고대의 법, 특히 성경의 율법이라고 하면 약간 이건 해라, 저건 하지 마라 이런 식의 좀 딱딱하고 시대착오적인 규칙의 나열이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아무래도 현대인들 시각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죠. 맞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의 진짜 미션은 이 고대의 사회법을 그냥 텍스트 그대로 밋밋하게 읽어내는 게 아닙니다. 이 조문들 기저에 깔려있는 철학,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웃을, 특히 약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살아있는 음성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아주 정확한 접근이십니다. 우리가 흔히 법이라고 하면 그 차가운 법조문이나 형벌부터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좀 무섭고 차가운 이미지죠. 네, 그런데 오늘 이 출애굽기 22장의 자료를 역사적 또 사회학적 맥락에서 한 겹씩 벗겨내다 보면 그 차가운 텍스트 이면에 고동치고 있는 하나님의 뜨거운 심장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와, 차가운 율법 속의 뜨거운 심장이라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겉보기엔 굉장히 건조한 법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한 공동체가 서로를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장엄한 선언문에 가깝거든요. 이 구조를 쫙 이해하고 나시면 오늘 구독자님의 시각도 상당히 입체적으로 변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먼저 자료의 전반부에 등장하는 재산권 관련 법규들부터 보겠습니다. 네, 배상 관련 법들이죠. 맞아요. 누군가의 소나 양을 도둑질했을 때 아니면 부주의하게 불을 내서 이웃의 밭이나 곡식을 태웠을 때 어떻게 배상해야 하는지 아주 세세한 규정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제 눈길을 끈 건 그 배상의 구체적인 비율이었어요. 소를 훔치면 5마리로 갚고 양을 훔치면 4마리로 갚으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아주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왜 굳이 짐승의 종류에 따라서 배상 비율을 다르게 설정했을까요?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그 당시 고대 농경 사회의 경제적 현실이 아주 정밀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소는 단순한 가축이 아니었어요. 단순한 가축이 아니었다면 어떤 의미였죠? 밭을 가는 동력, 그러니까 현대 농업으로 치면 트랙터 같은 아주 핵심적인 생산수단이었던 거죠. 소를 잃는다는 건 당장 그의 농사를 망치고 한 가족의 생계가 완전히 무너진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아, 치명적이네요. 반대의 양은 주로 털이나 고기를 얻기 위한 소비재에 가까웠고요. 따라서 소도둑에 대해서 훨씬 더 무거운 그 징벌적 배상을 요구한 것은 타인의 생존 기반을 흔들어버린 행위에 대해 아주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단순히 잃어버린 자산 가치만 1대1로 따진 게 아니군요. 현대 법정에서 그 자산으로 미래에 벌어들일 수익, 즉 일실 수익과 생계 타격까지 전부 계산하는 거랑 똑같은 논리네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배상 비율이 4배, 5배라는 건 여전히 좀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이렇게까지 강력한 배상을 요구한 근본적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이 지점이 바로 우리가 지성적인 차원에서 꿰뚫어 보아야 할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이것을 더 큰 맥락과 연결해 보면 이건 단순한 경제적 손실 계산법이 아닙니다. 그럼요. 이스라엘이라는 언약 백성, 즉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공동체 안에서는 이웃의 소유를 마치 내 것처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훈련시키는 장치였던 거죠. 아, 내 것처럼 소중히 여겨라. 네, 남의 밭에 불을 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고의가 아니었더라도 나의 부주의함 때문에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그것 역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한 겁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현대사회에서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치상을 처벌하는 것처럼요.
결국 내가 내 물건 아끼듯이 이웃의 시간과 땀이 배어있는 재산도 동일한 무게로 존중해야 한다. 이런 뜻으로 읽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흔히 우리가 정의나 공의라고 하면 내가 당한 만큼 똑같이 갚아주는 응보적 정의를 떠올리기 쉽잖아요. 이 강력한 배상법들을 보면 철저하게 형벌 위주의 법이라는 생각도 살짝 드는데요. 표면적으로는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텍스트들을 전체 시스템 안에서 연결해 보면 성경이 말하는 공의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확장됩니다. 어떻게 확장되나요? 공의는 잘못을 바로잡고 배상하는 것에서 출발하지만 결국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자료가 제시하는 공의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연약한 이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지켜주고 공동체의 균형을 회복하는 자비로 완성된다는 점입니다. 공의가 자비로 완성된다. 네, 내 부주의로 인해서 누군가가 파산하지 않도록 경제적인 안전망을 법으로 강제해 둔 셈이니까요. 즉, 여기서 공의와 자비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공동체를 유지하는 하나의 완벽한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공의가 곧 자비의 시스템으로 작동한다. 이거 정말 곱씹어볼 만한 해석이네요.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내 행동에 책임을 지는 그 태도 자체가 이미 이웃을 향한 자비의 구체적인 실천이라는 거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재산권에 대한 이 치밀한 보호 논리를 이해하고 나니까 다음 텍스트로 넘어가는 맥락이 아주 선명해집니다. 이웃의 재산을 이토록 보호한다면 그럼 재산조차 없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거든요. 맞습니다. 텍스트의 흐름이 정확히 그 방향을 향하고 있죠.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이 바로 등장합니다. 네, 자료 후반부에 등장하는 구절이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을 주고 있는데요. 제가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직접 생생하게 낭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 방금 전까지의 그 재산권 법조문이 주는 건조함과는 완전히 다르네요. 사회의 가장자리로 밀려난 이들을 향한 아주 단호하고 감정적인 어조가 느껴집니다. 이 텍스트의 진정한 가치는 당시 고대 사회의 특성을 분석할 때 비로소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구독자님, 3000년 전의 고대 근동사회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현대 국가들이 당연하게 제공하는 복지제도나 인권 보장 시스템, 이런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시대입니다. 약육강식의 시대였겠죠. 철저한 가부장제 중심의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남편을 잃은 과부나 부모 없는 고아는 경제력을 완전히 상실한 채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절대적 약자였습니다. 게다가 이방 나그네는 부족의 보호망조차 전혀 없는 이방인이었고요. 아, 끔찍하네요. 네, 이들은 누군가 마음먹고 착취하거나 심지어 노예로 삼아도 어디 가서 항변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단 하나도 없는 계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단순히 가난한 계층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사회라는 울타리 밖으로 완전히 내쳐진, 존재 자체가 지워진 사람들이었군요.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다는 건 곧 폭력과 착취의 무방비로 노출된다는 뜻일 텐데 현대사회의 미등록 체류자나 국적 없는 난민들의 상황과도 아주 비슷하게 겹쳐 보입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대의 법전이 선언하고 있는 바는 당시 사회학적 기준으로 보면 정말 엄청난 혁명입니다. 어떤 점에서 혁명적인가요? 사회의 어떤 권력자나 시스템도 돌보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친히 이들의 법적 후견인이 되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나서신 거거든요. 와, 창조주가 직접 후견인이 되신다. 네, 만약 누군가 이 약자들을 억압하고 괴롭힌다면 그것은 단지 만만한 사람을 건드리는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후견인인 하나님을 직접 대적하는 행위로 간주하겠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가 포함되어 있는 셈이죠.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 이들의 부르짖음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정말 감탄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짝 도발적인 의문이 되는데요. 만약 하나님이 전능하신 후견인이라면 애초에 이런 약자들이 안 생기도록 모두가 평등하고 부유하게 사는 유토피아적인 시스템을 딱 세팅하실 수는 없었을까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굳이 왜 이런 취약한 사람들을 공동체 안에 남겨두고 사람들이 스스로 이들을 돕도록 법으로 규정하신 건지 그 의도가 궁금하거든요. 하나님이 기계적인 유토피아를 만들지 않으신 이유는 이 법규의 목적이 단순히 가난의 근절 그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른 목적이 있나요?
이것은 공동체의 도덕성과 사랑을 시험하는 시금석입니다. 가장 힘없고 내가 아무 대가 없이 착취할 수 있는 대상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이 그 사회의 진짜 민낯을 여과 없이 보여주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힘의 논리가 지배하던 고대 사회에서 가장 약한 자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라는 이 요구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성숙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도덕적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약자를 대하는 태도다. 곧 그 사회의 영적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말씀이네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등장하는데요. 분위기를 살짝 환기해 보겠습니다. 자료에 인용된 17세기 청교도 신학자 토마스 왓슨의 인상적인 문장입니다. 네, 아주 유명한 문장이죠.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은 우리가 누구를 닮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며 그 거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얼굴을 발견한다. 참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고아와 나그네를 얼마나 애틋하게 바라보시는지가 투영되어 있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율법 조항을 억지로 지키는 것에만 급급한 게 아니라 그 조항을 통해 타인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읽어내는 것이 핵심이죠. 그리고 이렇게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서 정서적인 공감으로 나아가게 하는 아주 강력한 기제가 아까 읽으신 본문 안에 명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제인가요?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바로 이 한 문장입니다. 아, 은혜의 기억이로군요. 그렇습니다. 공감이라는 건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도덕적 우월감에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원동력은 자신들이 애국, 즉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을 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기억하는 거네요. 네, 자신들이 얼마나 철저한 약자였는지, 그리고 그런 자신들을 구원해낸 것이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는 그 과거의 뼈아픈 경험을 기억할 때 비로소 내 안에 차가운 마음이 녹아내리고 소외된 이들의 아픔에 주파수를 맞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하잖아요. 상황이 조금만 나아져도 내가 무력했던 시절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타인의 아픔에 무감각해지는 게 인간의 본성인데 너희도 나그네였다는 이 기억의 환기가 잠들어 있던 공감 능력의 스위치를 탁 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네요. 아주 정확한 통찰입니다. 은혜의 기억이 이기심을 녹여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구독자님과 저에게는 어떤 실천적 의미가 있을까요? 머리로 이해하고 정서적으로 공감했다면 이제 우리의 손발이 움직여야 할 텐데요. 오늘 묵상 스케치의 마지막 결단 파트에서 요구하는 핵심은 바로 수동성에서 능동성으로의 전환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남에게 물리적인 피해를 주지 않고 조용히 선량하게 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부터도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이것은 소극적인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체해본 이 텍스트는 이웃에게 단순히 손해를 끼치지 않는 소극적 태도를 넘어서서 주변의 나그네와 과부 같은 이들의 필요를 채우고 고통에 동참하는 적극적인 사랑으로 나아가야 함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사랑이요. 네, 우리가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평화의 안식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자료의 묵직한 결론입니다. 단순히 나쁜 짓 안 하는 방어적인 태도가 아니라 타인의 삶에 선한 영향력으로 개입하는 능동성이군요. 오늘 대화가 저에게도 기존의 도덕관념을 뒤흔드는 신선한 충격이 됩니다. 자, 이제 두 사람의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자료의 내용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 도발적인 질문을 구독자님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함께 고민해볼 만한 가치가 충분한 주제죠. 과거 고대 사회에서는 고아와 과부가 명백한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눈에 띄었죠. 그렇다면 고도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역설적으로 단절된 이 현대 사회에서 우리의 시스템이 미처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현대판 나그네와 보이지 않는 약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참 아픈 질문입니다. 화려한 도시 이면에서 단절된 채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떠오르네요. 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들을 위해 어떻게 하나님의 적극적인 자비의 손길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각자의 일상 속에서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차가운 법조항 속에서 하나님의 뜨거운 심장을 발견한 오늘 이 10분간의 깊이 있는 대화가 여러분의 일상을 깨우는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이지 않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는 하루가 되시길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구독자님의 오늘 하루가 주님의 공의와 자비가 풍성하게 흘러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동행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에도 흥미로운 지식을 안고 찾아오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